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또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자의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 그러한 배경 가운데 살아갔던 인물인 다니엘과 또한 그의 세 친구의 그러한 결단과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은 오늘부터 살펴볼 이 에스라와 또한 느헤미야에 대한 부분들은요, 유대 전통에서는 그 느헤미야는 에스라 2권으로서 여겨질 만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처럼 여기며 읽혀졌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는 바로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전의 회복의 그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또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한 에스라와 또한 앞으로 살펴볼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어떻게 세워 나아가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다시피 바로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그 바벨론 지역의 땅들을 온전히 다스리며 자신 스스로도 바벨론 왕이다라고 여겨질 만큼 이 바사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가 BC 538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 때에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려보내실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부분인데요.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또한 그들이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또한 그 땅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때에 그 바벨론도 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새롭게 이 바사 제국의 황제인 왕인 이 고레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또한 왕의 조서를 내려서 2절 말씀 이렇게 명령을 또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로 고레스의 고백이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서 세워주시고, 또한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그분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들을, 바로 여호와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고레스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미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미 이사야가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훨씬 몇백 년 전에 이미 고레스에 대한 예언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에 따르면은 먼 훗날 고레스라는 왕이 다시금 그 모든 성전의 터와 또한 그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시킬 자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고레스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과 명령인 바로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자신을 통해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하여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이제는 다시금 회복될 그 시기가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되고 있죠. 포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 땅 가운데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게 되어서 또한 자신들의 물질을 구별하여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다시금 세워지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드린 예물로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하여 드려진 예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출애굽기 35장에 등장하고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기쁨으로 드리는 그 백성들의 예물을 모아서 만든 것이 성막인 것처럼 다시금 폐허가 되고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바로 감동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드린 그 물질로 다시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만 드려진다고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그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행동의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처럼 이 바벨론 제국에서 70년간 머물러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곳은 굉장히 불편한 곳이었겠죠. 여러 가지 생활하기도 그렇고 또한 주위의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핍박도 당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이후에 더욱더 당시에 최고로 발전된 문명과 또한 이미 안정된 그러한 삶의 터전 가운데서
그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시 불안정한 그리고 폐허가 된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의 결단을 5절에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레위족 이제 족속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서 이 바벨론의 제국 가운데 머물러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간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다시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00km나 떨어진 이 먼 길을 지금 이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인들은 다시금 돌아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또한 안정된 모든 환경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곳으로 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 베냐민, 레위인은요, 바로 남유다의 핵심적인 지파들이죠. 이 남유다를 상징하고 있는 핵심 지파가 다시금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구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그 사면의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은 주위의 그 사람들은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 말은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동을 할 때에 그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은금 패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장면은 이들은 또한 이들 역시도 기쁨으로 또한 그 예물들을 드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 지역에서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역시 바로 제2의 출애굽 사건임을 이 에스라 기자는 이렇게 다시금 돌아오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이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며 이 사건은 바로 제2의 출애굽과 같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 하나님께 감동을 입은 자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바로 이 고레스 왕처럼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그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우연히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잘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이 바로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라는 고백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라야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닌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만약에 내 삶의 모습이 여전히 내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크신 그 은혜의 감동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입은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고레스 왕이 자신이 왕이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된 부분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서 다시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서는 바로 자신이 통치하는 그 원년에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성취하고자 시작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감동을 받게 되면은 바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과 이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또한 그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바로 주님께 자원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드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없이 드려지는 물질, 은혜가 없이, 감동이 없이 드려지는 헌신은 결국은 우리의 열심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열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에 충만히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동에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동하여 머물러 있을 때 그것에 나타나는 반응으로서 드려지는 모든 섬김과 예물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이 감동하다라는 히브리 단어 우르라는 뜻은요, 흔들어 깨운다라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워서 다시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감동시킨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 깨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음성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영적인 무지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첫 시작으로 그 시작의 포인트가 바로 성전을, 그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며 그리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청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무지한 우리를 다시금 흔들어 깨우시며 하나님의 그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동되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결단하고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종교적인 습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우리 귀한 예수가족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온전히 깨워주시고 다시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의 큰 감동을 온전히 누리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